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9쪽에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가 사기 행각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그런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자본이 절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또 각종 금융범죄, 주가 조작, 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도처에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참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평범하게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모하고 교활한지요. 정말 알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작정하고 덤비면 정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행위가 정말 악합니다. 사기라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속이고는 금방 탄로날 텐데 탄로나기 직전에 종적을 감추고 그리고 나서는 그를 따르던 자들이 흩어지고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방 나라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착취하고 강탈하고 자유가 없고 억눌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또 굉장히 어려우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는 해도 백성들에게 안식을 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까? 그런 대망 사상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흔히 말하는 어떤 사기꾼들이 등장했겠습니까?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이 등장했겠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면 거기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식의 사기를 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해놓고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취하고는 순식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도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것도 또 저렇게 하다가,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 그다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세상적인 모습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더 오해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시기보다는 그의 삶과 능력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뭔가 새롭고 뭔가 좀 은혜롭고 뭔가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가?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가 저렇게 행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갖고 온 것 같은데 귀신을 쫓는 것은 저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언제 예수께서 커밍아웃 할 것인가. 여러분 커밍아웃 아시죠? 언제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디어 말할 것인가. 거기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일어났던 거짓 메시아들처럼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졌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사기치던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스스로 선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가 죽으신 이후에도 남아서 그가 전하신 복음을 전했고, 오늘 그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삶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진정 메시아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으면 그를 따르는 자도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에 일어난 많은 선생들과 교사들과 거짓 메시아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떤 점이 달랐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른 무리들을 추종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들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차원이 다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 또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천 년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왔지만 오늘날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보고 따라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고 그 복음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은, 그 놀라운 경험들을 더 충만히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겪었던 그런 생생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 삶들을 체험하지 않겠어요?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비록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가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들을 막 생생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본다면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경험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운동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운동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나 아니면 로마라는 나라, 이런 국가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죠. 이것이 어떤 지리적이거나 지역적인 땅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핏줄이나 혈통으로 이루어지거나 문화와 언어권에 묶여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달라요. 그리고 보통 한 나라를 이룰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힘과 권력과 정복과 총과 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복함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보통의 위대한 영웅들이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무엇을 하는가 볼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보는 자들마다 놀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만한, 저거 사기치는 이단 아닌가? 나사렛 이단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무시할 만한 그런 한 사람의 어떤 제자 훈련? 어떤 가르침이라고 봤는데,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게 어떤 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뭔가? 그리고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가? 예수님은 정치꾼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무슨 사회 지도자도 아니었고, 무슨 지역에 지구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협위원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조직을 움직인 분도 아닌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급격하게 큰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는가 궁금했던 것이죠. 알 수는 없는데 느끼고는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 비밀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거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막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비결은, 능력은 이것이야 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원어로는 신비로워요. 신비.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급격히 확장되는 이 나라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운동인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앗 하나를 말씀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들이나 뭐 회당이나 길가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이 마치 그 씨앗과 같아서 땅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좋은 땅과 만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지 않느냐. 겨자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뭐 요즘은 식목일이라고 나무 심기 운동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말라위에서 나무 심기 운동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이 황량하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나 캠퍼스에다가 나무 심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모종을 심어보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그늘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그 뜨거운 땡볕에 앉아서 어디 얼마 쉴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근데 또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4개월만 딱 비가 오고 8개월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기후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줘서 나무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 우물 파기가 또 쉽나요? 아무리 깊이 파도 우물 얻기가 어려워서 적어도 40m는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저희 선교센터를 가만 봤더니, 선교센터가 저희 마을 중에서 가장 우묵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우기 때요, 사방에서 빗물이 저희 학교로 몰려옵니다. 네, 다 밀려와요. 제가 왜 그 땅을 택했느냐 그러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저 땅이 학교가 되겠는가, 저기서 운동장이 되겠는가, 거기서 물이 빠지겠는가 그랬어요. 늘 축축한 땅이었거든요. 우기 때 온 물들이. 그래서 거기에 바나나 나무가 좀 자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포크레인을 한국에서 가져다가, 심지어 중고를 컨테이너에 실어다가 후원을 받아서 가져다가 배수로를 팠는데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요. 배수로가 제 키보다도 깊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린 것보다도 학교 배수로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정말 물줄기가 우기 때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해마다 학교 담장이 무너져요. 너무나 많은 물이 와서. 그런데 그곳에다, 한 곳에다 물을 집중시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땅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는데, 아유, 저게 언제 나려나, 저게 언제 나서 자라서 그늘이 되려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싹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염소들이 또 엄청 학교로 들어와 다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염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무 그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서 나무를 제 키만큼 자랄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염소들이 먹지 못해. 염소들이 점프력도 대단해요. 웬만한 사람 키만큼은 뛰어 올라가거든요. 막 보호를 해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살아남죠. 1년, 2년, 3년 지나면 사람 허리 정도로 가느다란 가지가, 나무가 자랍니다. 5년, 7년 지나면 꽤 큰 나무가 돼요. 한 10년쯤 되잖아요. 거기에 100명의 아이들이 그 그늘에서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거기서 교제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나무들을 심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자카렌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지가 넓게 뻗고 꽃이 너무 보라색, 분홍색 너무 이뻐가지고 그 주위가 다 빈들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만 푸르러요. 우리 학교만 푸르러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신비하다. 땅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저 씨가 무엇이건데 저렇게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가운데 딱 뿌려지면 그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무가 크게 자라 가지가 퍼지듯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운동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운동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혼과 영과 몸 다 쪼갠다 그랬어요. 판단해버린다 해요. 여러분, 빛이 찬란한 빛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요즘 말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탈 털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닌데 그러나 믿는 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운동력 앞에 이 운동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죄인됨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골고루 듣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늘 내게 좋은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밑줄 쳐놓고 보지 마시고 성경을 배우거나 읽을 때에 쭉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서 같은 것도 좀 쭉 길게 한 권씩 한 권씩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도 쭉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전 인격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격과 감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보고 듣고 배우잖아요.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선다 할지라도 나는 무흠합니다 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해야 진실로 회심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심에 이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들을 때에 불편함이 있으시거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나아오심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도 알 것이고, 또 죄가 역사하는 만큼,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운동력을 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말씀이.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구가 되어줘요.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나침판이 되어주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감동하기도 하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그 듣는 자들에게 역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은, 외인들은 가볍게 여긴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비밀을, 신비를 예수님은 다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감추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내가 아까 전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고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기 외인들이라는 얘기는 아웃사이더예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는 아싸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뭐겠어요? 인싸.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사이더, 인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가지 운동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싸입니다. 인싸예요, 인싸. 그 왜 예수님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누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고 누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지식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많이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데 누구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많은 글로도 깨우치도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보여주신 삶,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 그것이 죽기까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 그것이 그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공의였고 이런 것들을 인격화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지식으로 배울 수 없어요. 뭘로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될 때야 깨우쳐지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내 안에 다른 사람 안에 하나의 씨처럼 섬겨져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경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운동력이 어떠한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지 있을 때에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가끔 아주 VIP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뭐 한국 정부에서 대표단이 오거나 어떤 큰 기업에서 뭐 후원자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재단에서 뭐 말라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보기를 원해서 말라위에 있는 한국의 NGO들과 선교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은 혼자 왔다 가지 않고 오면서 다 집합시킵니다. 대사관에서 다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몇십 명 모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요즘 말라위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일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분은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어느 대학에서 국제개발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말라위에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펀드레이징 모금을 하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할 말이 많아요. 5분 하랬더니 15분을 하네?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패스. 그 다음 분 또 얘기하는 이분은 또 한국에서 온 어느 NGO 지부장님이신데 이분은 말라위에 처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라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단체 대표니까 소개를 하는데 말라위를 처음 오신 분인데 귀동량은 있어가지고 말라위는 언제 독립했고 말라위는 언제 됐고 지금 인구가 얼마고 영양 사망률은 어떻게 되며 말라리아로 올해 얼마 죽었고 식량은 어떻게 되며 막 이런 통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패스. 왜 그 묻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묻냐면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묻냐면 한마디 물어요 그냥. 그래서
그 지부장님 여기 몇 년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이러면은 앉으세요. 그 말만 해도 박사님. 그래서 저 이번에 말라위 3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아유 앉으세요. 그러면서 묻는 게 여기저기 10년 되신 분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뭐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니까 가만히 뒤앉았다가 이제 그럼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 오래 했던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12년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냐 목사님이냐 그렇습니다. 몇 년 계셨어요? 12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말라이더 뭐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닙니다. 제가 산과 마을과 들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 실제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이렇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미약하나마 어렵다고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그런 말들을 듣더라고요. 그런 말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이 두 가지 운동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보다 한참 못한 목사님이 계신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없다고 그런 말씀의 운동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동일한 운동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의 영혼과 혼과 우리의 몸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할 만한 능력으로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런 일들이 먼저 경험되어져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움직임이 있네,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너무 좋고 사모하고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돼서 그렇게 오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한 알의 씨앗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씨앗 하나 같아도 그 땅에 떨어질 때는 심기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싹과 자란 앙상한 가지 같아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 자라서 굵고 넓고 높은 나무가 되고 많은 가지가 깃들고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아마 타셔서 사람들에게 물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배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건너편 바다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갈 때에 그 바다 같은 호수에 큰 풍랑과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봤더니 배 한 척만 간 게 아니고 많은 배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런 모든 배들이 참 곤란함을 당한 것이고
죽음을 직감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인가? 라고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깨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rebuke라는 말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쓰신 말을 바다에 바람에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풍랑을 일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것 현상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의 도전으로 보셨다는 거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도전 세력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보면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 타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가시려고 했던 것은 거라사인의 지역이고 이방 지역이고 여기는 군대 귀신이 왕노로 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왕노로 타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의 권세를 꺾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약한 세력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사기꾼들처럼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보여주사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뭐만 한다고요? 교만한 자들은 말만. 그리고 삶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는 말을 안 해도 그러나 그 능력으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와서 복음 전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나타난다면 말하지 않아도 보고할 거예요. 보고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예수는 저런 능력을 어떻게 행하는가? 저가 누구에게 바다와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궁금해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모범이 되시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탔을 때 목숨을 잃을 만한 풍랑과 바람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가시고 싶은 곳, 하시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똑같이 그와 같이 가서 그와 같이 행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나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한 배에 타서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는 동일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회방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싱거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운동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고 크게 확장되어지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운동력과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계로 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믿고 동행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니 영원히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